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땅으로 피신을 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군대와 또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크게 전쟁을 벌였다. 18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때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비참한 내란, 이런 내란으로 아무 죄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도망을 갔을 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군대인데도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물리쳤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지 못했는데, 이런 수풀에 늪이 있고 가시, 덩굴, 또 여러 벼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들이 죽었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갔는데 불과 한 6km 정도 남기고 압살롬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의 측근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그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됐습니다. 18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갔었던 마하나임에 도망을 갔었던 다윗이 이제 10km를 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때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쫓겨나갈 때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은 19장 18절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었는데, 이 시므이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는 요단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다윗은 동쪽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가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고 또 다윗에게 또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다윗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길목에 요단강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므이가 와서는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죠.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 누가 보더라도 왕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이러한 시므이를 살려둘 수가 없는데, 그리고 측근인 요압 장군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저주를 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또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다윗에게 내려와서는 내가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지 않고 내가 그대로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4절에 보면 그는 그동안에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는 사치하지 않고 함께 이런 어려움을 또 알고 동참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무비보셋, 다윗이 그를 보고 또 용서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오늘 주인공인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수풀을 지나서 마하나임에 머물게 됐습니다. 성경 31절에 보니까 로골림에서 바르실레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가 있는, 도망가 있는 마하나임에서 북쪽으로 최소한도 40km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 있었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그는 왕을 공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잘 도왔다는 말이죠. 17장 27절에 보면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침상, 대야, 잠잘 때 필요한 침상도 들고 왔어요. 대야도 들고 오고 질그릇도 갖고 오고 여러 곡식들도 들고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애를 썼다.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시 회복을 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란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내려옵니다. 또 다시 내려와서 전송을 하는 것이지요. 왕이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공개하는, 또 전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함께하고 또 다윗이 회복이 됐을 때에도 함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바르실레에게 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또 섬겨주고 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나 당신하고 헤어지기 싫습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서 나와 함께 먹고 삽시다.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별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기 싫지만 이렇게 자기와 동고동락을 하고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고향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왕이 말이죠. 함께 살자고 하고 왕이 그에게 은택을 베풀겠다고 하는데도 사양을 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푼 모든 은혜, 그 공개, 이것이 사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무슨 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주판을 놓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게 다 각각 다른 것이지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윗이 말이죠, 아들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넘어서 왕궁을 비워두고 도망을 왔다. 어떻게 보면 망신살이 뻗친 것이죠. 이거 어디다가 이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연합을 해서 지금 쫓아와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목숨을 건지려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거 비판하려면요 얼마든지 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집안 꼴 참, 아이고 잘 돼간다 저놈의 집구석.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집안일을 잘 못 돌봤으면 그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 아이고 참 다윗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 아이고 네 꼴 보니까 야 한심하다.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잘못이 없지만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 편이다. 바르실레는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요구 없이 여러 많은 식량과 또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그 좋은 것들을 제공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보상한다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왕에게 대한 것입니다. 저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습니다.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볼 때 훌륭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사장님이 알아줄 것이고 또 나에게 또 보상을 많이 할 것이다. 그 보상이 월급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10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200만 원, 300만 원어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대요. 대개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어떠한 대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 나는 지금 내가 일한 것만큼 못 받아. 나는 지금 일한 것만큼 대우를 좀 못 받고 있어. 난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 한답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나한테 뭘 해주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대가를 바라요. 그런데 그 대가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엄청난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알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는 바르실레를 보면서 정말 이분은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과 딸들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일한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대단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죠. 도둑놈. 사기꾼이고. 아니 자기가 100만 원어치 일했는데 200만 원, 500만 원 바라면 그거 도둑놈 아닙니까? 그거 도둑놈이지.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일한 것만큼 받아야지. 그런데 바르실레는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목숨을 건져주고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준 사람인데도 전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바르실레를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저 혼자 이렇게 가져봤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이 될까? 하나 해놓고 열을 바라고 열을 해놓고 백을 천을 바라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재미가 없고 불안한 세상이고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훌륭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길래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저 못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보면 34절에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지금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분별력도 없으면서 분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오히려 지금 자기가 아주 하는 행동이 너무 행동을 잘하고 있고 판단을 잘하고 있지만 겸손하게 왕한테 자기는 분간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궁에는 잔치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잔치에 자기가 참여했을 때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귀가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봐야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잔치 자리에 제가 참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6절에 그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는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일한 것이고 또한 나라를 보고 제가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왕을 도우려고 제가 일한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르실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내 고향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칠세를 하거나 또는 명예를 얻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비록 한편 시골 구석이지만 거기에서 내 할도리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르실레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당신 내가 꼭 데려가고 싶다고. 우리가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난 거지요. 자기를 도와주어서도 마음에 들지만 그 사람의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내 옆에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가자고 했죠. 그랬을 때 바르실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왕이여 저는 나이도 들고 저는 못 갑니다. 대신 이 김함이 있는데 당신의 종입니다. 이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들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원래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바르실레의 자기 친아들인데 왕이요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는 못 가겠고 그러면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됐다. 당신은 그러면 고향에 가 사십시오. 내가 당신 아들 김함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함을 데려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약속하기를 내가 하여간 당신한테 하고 싶은 모든 내가 것들이 있는데 당신 내가 높여주고 당신에게 많은 재물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당신 안 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 김함한테 당신에게 베풀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앞으로 이 김함한테 내가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요구해서 주면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함을 데려갑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들이죠.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렇지만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구간 청소를 시키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다윗에게 완전히 맡깁니다.
양자를 보내는 것처럼 이게 보내죠. 다윗은 기맘을 데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기맘이라는 데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게롯 기맘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게롯 기맘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게롯 기맘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게롯이라는 말은 여관이라는 말이죠. 여관, 숙소. 그러니까 게롯 기맘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게롯의 여관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땅이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 바로 남쪽에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 다윗의 출생지, 바로 거기에 기맘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행하는 이런 일을 가만히 봤을 때 흥미로운 곳이 많아요. 기맘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늘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함께 같이 있는 거죠. 식사에도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다른 거 할 때에도 같이 하고, 늘 같이 해요. 바르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일단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땅을 준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다가 땅을 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지파로 나뉘어져 있고, 조상적부터 내려온 땅이 있으면 이 땅을 함부로 팔지도 못했어요. 왕도 못 팔아요.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기맘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땅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게롯 기맘이 있다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어느 땅입니까? 다윗의 땅이에요. 다윗의 가문 땅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문 땅의 일부를 기람에게 주고, 기람은 그곳을 게롯 기맘해서 땅의 이름도 되지만 여관을 거기에 만든 거죠. 숙소를. 우리가 이것이 합당한 것이 뭐냐 하면, 남의 땅을 뺏어서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데 자기 땅을 준 거예요. 자기 땅, 자기 가문 땅. 베들레헴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는 다윗의 본거지죠. 그랬을 때 다윗은 기람을 자기의 양자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기람에게 준 거예요. 남의 땅 뺏어서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땅을 사서 준 것도 아니고, 자기 가문 땅을 기람에게 준 거예요. 땅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상에서,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땅을 아무한테나 줘요? 그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땅을 줬어요. 게롯 기맘. 그것은 기맘이 다윗 가문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르실레는 자기의 아들을 딱 맡기면서 이 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아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의 양자처럼 김함을 사랑하고 그에게 땅을 주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같이 식사 같이 하고,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도 벌써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또 뭐 얘기하면 5번째 들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이 기맘을 데리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면서 같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너 앞으로 이 기맘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해라.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자기도 김함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데 아들 솔로몬 너도 역시 그렇게 해라. 김함하고 식사를 하고 김함하고 교제하면 배울 게 많다. 이 세상에는 더러운 인간도 많은데 정말 이 바르실레의 아들은 정말 가까이 둬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아들이야.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유언하면서 누구하고 매일 식사를 같이 해라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귀했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그 사람과 가까이 해. 이 세상에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해. 지금 이렇게 유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다윗이 어떤 때는 고향에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 베들레헴 땅에 내려가면 거기에 또 김함의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함에게 내가 지금 베들레헴 고향 땅에 내려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네. 그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같이 가가지고 야곱은 베들레헴 자기 가문 땅 돌아보고 또 바로 이 김함도 자기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돌아보고 거기에 또 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같이 있고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도 같이 가고 평생 같이 있다는 거예요. 김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평생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신앙과 예의와 교양과 모든 면에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함이. 그리고 자기 가문에 드려요. 이것은 바르실레가 위대하다는 것이고 그가 아들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성경을 볼 때 바르실레 존경스러워요. 바르실레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있었습니다. 바르실레의 딸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딸 얘기를 했는데 딸 얘기를 제가 또 안 하겠어요? 딸이 얼마나 소중한데. 딸을 막 찾아봤어요. 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와요. 딸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에스라 2장 61절을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하면 바르실레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바르실레라고 바꾼 거예요. 장인의 이름을 따른 거예요. 장인의 이름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장인의 이름을 따라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해서 자기의 이름을 바르실레로 바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경에 보면, 찾아보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야두스라고 나와요. 야두스. 물론 야두스보다 바르실레가 훨씬 듣기가 좋죠. 말하는 게. 듣기가 좋고 말하기가 좋아서 야두스를 바르실레로 한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 장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림도 없어요. 다 자기의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지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길르앗 출신 바르실레는 어느 지파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므낫세 지파인지 갓 지파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나중에 이 갓 지파가 거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인지 확실치 않아요. 어느 지파인지 확실하지도 않는 이러한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해서는 이 야두스는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지어주고 자기 아버지 가문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을 딱 포기하고 나 앞으로 바르실레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저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결혼해서 장인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죠. 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아니, 아무리 장인이 좋더라도 장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이 지파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 사람은. 그런데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해서는 장인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꿔버려.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야, 너 제사장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런 말 안 했겠어요? 당연히 주변에서 말이 많았겠지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제사장 가무는 것도 나 기쁘고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나 바르실레 우리 장인어른 너무 귀해. 나 그래서 나 이름 아예 바꿔버릴 거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가문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 이제 제사장 안 하고 뭐 시키면 하겠지만 뭐 안 시켜줘도 할 수 없어. 나 그냥 바르실레 할 거야. 나 장인 따라갈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장인만 좋아서 이름을 바꿀까요? 누가 더 좋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요? 누가 더 좋아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더 좋아야지요. 장인은 기가 막히게 훌륭한데 아내가 아주 이게 이상한 애야. 그러면은 장인 이름을 하고 싶냐고. 예? 그러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의 그 딸이 얼마나 훌륭하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제사장 가문 사람이 나 당신 아버지 이름 따라갈래. 나 당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 아버지가 너무 좋아. 나 우리 가문 필요 없어. 우리 가문 사람들 나 욕해? 욕하라고 그래? 나 욕하라고 그래? 나 이제 이쪽으로 가버릴래. 나 그냥 이쪽 가문 해버릴래. 그냥 나 대릴사에 해버릴래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좀 그거잖아요. 얼마나 아내가 훌륭하고 장인이 훌륭하면 자기의 이름까지 다 던져버리고 가문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쪽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위에게 장인이기 때문에 저희 설교할까 말까 했어요. 아버님이나 잘하세요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내가 훌륭하고 아내가 훌륭하면 웬만한 남자들이 나 그냥 장인 이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뭐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 그 더럽고 회개도 안 하고 그 더러운 놈의 가문 그거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런 가문이 있으면 이름 내가 100번이라도 바꾸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뭐 없겠어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나라도. 우리 집안이 더럽고 죄 많이 짓고 아주 엉망진창이고 쓰레기 같으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이 야두스라는 이 사람이 딱 이름 바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나 당신 장인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신도 훌륭하지만 장인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내가 이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역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2장 61절의 배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얘기예요. 지금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제사장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불러서 옛날에 제사장했던 사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로로 갔다가 왔으니까 그동안 제사장 제도가 이어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본 거예요. 그 족보를 봐가지고 옛날에 제사장하던 사람 또 뭐 레위 지파 누구 그래서 지금 명단을 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명단을 치르고 있는데
이 에스라 6장 2장 61절에 보니까 지금 바르실레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보더니 당신은 제사상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와 그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이 집하고 우리 제사상인데 왜 우리 안 시켜줘요? 우리 영광스럽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직책을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안 시켜줍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족보에서 이름이 없다. 지금 당신들이 제사장족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우기면 뭐하냐? 지금 족보에 보니까 당신 이름이 빠졌어. 지금 이게 에스라 2장 6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야두스라는 이 바르실레는 바르실레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족속에서는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름이 빠졌어. 자기가 지금 자기 몸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야. 우리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족보를 보니까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로. 그래서 제사장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바르실레를 볼 때 다윗을 도울 때도 대가 없이 충성하고 그의 아들 기람은 또 다윗 왕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아들도 사랑을 받고 딸도 사랑을 받고 이거 얼마나 이거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기람이 게렛 기람이라고 해서 이런 여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또 노숙자들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러한 일을 기람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높은 직책을 맡아서 일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고 그러고 살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도 왕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대대로 사랑을 받고 딸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남편이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계명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아들도 똑바로 살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딸들도 똑바로 살아요.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도 두려워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